28장 47절에서부터 57절.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당할 패배를 선언해 줌. 다음 58절에서부터 68절.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가 당할 재앙을 선언해 줌. 12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36페이지. 우리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언약 가운데 호렙산에 의한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은 택함받은 성도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까 살펴봤고요. 그 다음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 보겠습니다. 음, 불순종자에게 경고하고요. 그 다음에 복과 저주 예언이 29장 30장 내용이죠. 1237페이지에 보시면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러한 율법에 의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제 여러 그 저주 사례가 나오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서 이제 살펴봐야 되고 이제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다 살펴봐야 되겠죠. 음, 자, 1237페이지 불순종자에 대한 경고 넘겨보시면 음, 1245페이지 1245페이지 네, 29절 29절 말씀에 관련해서 그 중간에 로마서 나오죠? 어, 그 오묘한 일. 그리고 29절 이건 이제 그 낱말 두 개, 오묘한 일. 그 거기 보면 히브리어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이는 나타나지 아니한 비밀의 일로서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 속에 감추어져 계시되지 아니한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한 일은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섭리하실 일을 말한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신약으로 와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로마서 16장 26절 중요한 구절이죠. 창세전과 관련된 그 비밀이 나타난 바 되었다.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로마서 16장 26절과 관련된 일을 비밀한 일과 이제 연관을 시켜버리면 이 신명기서 29장 뭐 29절뿐만 아니라 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다른 그 구약의 말씀들도 이제 어디에 근거가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 창세 전에 근거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그게 강론집에 반영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몇 번째 단락에? 창세전 근거 두 번째 단락에 근거로 되어 있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한 개념을 통해서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0장 복과 저주의 예언 한번 보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예언 1246페이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부터 5절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러한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성도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바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택함 받은 성도를 속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이렇게 나오죠. 음, 지금 이 구문을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가 그냥 저주받으시는 걸로 끝날까요? 그게 아니죠. 자, 그것으로 성도를 뭐 한다 그럽니까? 속량하신다 그러죠. 그럼 이거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 이게 분리되질 않고 다 같이 이루어질까요? 예,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그 육신의 몸을 다 놓으라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다 이루시면서 이제 저주를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저주 받으심 받은 그 몸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에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와서 다 이게 통일이 된다? 예, 그리스도에게 와서 다 통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에 대한 심판과 육에 대한 심판을 통한 신령한 복에 대한 확증, 이게 이제 성도들의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의 소욕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폭로가 드러나게 되겠죠. 폭로함으로써 계속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양식으로만. 그게 여러분 이제 생명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 차원에서 이 성경을 본다, 안 본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성경 많이 읽어본 사람들, 뭐 백독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전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일관되게 그렇게 드러난 역사는 사실상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으로 가는 이 설명 방식에서 지금 이 저자가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강론집 3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유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장 1절에서부터 10절과 관련해서 1249페이지 9절에서부터 10절, 1절에서부터 10절 하나님께 돌이킬 때 주실 복의 내용을 선언해 줌. 이건 또 회복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 이러한 율법은 자, 밑에서 124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둘, 넷,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이러한 율법은 자, 돌아오면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 자,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율법과 선지자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택함을 받은 성도를 율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택함 받은 성도를 율법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다.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게 이제 글로 적어 놓은 그 율법을 우리의 의지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그 죄성을 전부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신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말씀이고요. 125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정리된 부분 있죠. 음,
이상에서니까 이게 이제 30장. 복과 저주 예언에 대해서는 1253페이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부터 14절 우리 살펴봤던 거죠. 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사건은 14절에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셔야 가능하고 다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0장 언약으로 약속한 내용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구약의 모든 언약 곧 율법은 택함을 받은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셔서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들이 어디에 나타났는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활 사건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26장에서부터 28장, 마가복음은 14장에서부터 16장, 누가복음은 22장에서부터 24장, 요한복음 17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 후반부의 내용들. 자, 아니고 귀천하시는, 가시는, 바로 그 본성에서 나타나 있죠. 그 다음 내용 또 볼게요.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받으셨다. 이거 갈라디아 사건 나왔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 속량해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고 이게 바로 창세전 신령한 복이다. 믿음에 의한 의롭다함.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함. 로마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표현 그대로 나오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렇게 신약 사건하고 자, 연결이 됩니다. 음, 31장, 32장 언약으로 권고. 자, 여러분 메모 한번 해보세요. 32장 6절 언약으로 권고 옆에다가 32장 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버지 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무엇을 뛰어넘는 거죠? 혈육의 부모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건이 아니라 제 어떤 사건이 됩니까? 영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자, 32장 6절에 보면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희를 얻으신 누구라?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사건이 그림자적인 이 세상의 사건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건을 이미 구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신약에서 이 저자가 안내해주는 그 신약 근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125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지도자가 되셔서 택함받은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의 준행자가 되심으로 택함받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4절, 1254페이지,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육신으로 행하게 되면 율법을 뭔가 법을 자기 스스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든 어쨌든 간에 자기 일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은 그 육체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자, 나오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러면 이 영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누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건하고 관계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건하고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과 악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받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죄를 정하여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받아낸 거죠. 모두 다 받아낸다는 것은 육의 몸으로 사는 걸까요? 죽는 걸까요? 죽는 거죠. 제사 개념으로 보면 깨끗한 제물로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활의 열매가 되시면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완벽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그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으로 권고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4절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자, 31장 지도자에 대한 공고 125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소개하고 있네요. 여기 한번 보시면 1255페이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와 같은 임무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도자는 택함받은 성도를 대신하여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어,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까 17절 봤고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다 이루리라.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몸으로는 음, 절대로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 31장 이제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여 담대하라고 원하는 1257페이지 보겠습니다. 1251페이지. 자, 숙제 하나 낼게요. 자, 지금부터 보시고요. 1257페이지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1257페이지 세 번째 줄. 모세는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택한 백성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면 여호수아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이게 신명기인데 아직 여호수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전체로 봐야 되겠죠. 그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신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는 모습. 자, 그거는 예수에 의한 성취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적어도 확장이라면 뭐 양육, 무장까지 승리가 나오니까요. 계시록까지겠네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알겠죠? 지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에 뭐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 근거? 마태복음에서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여호수아서 내용을 한번 정독하시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한번 고민하면서 읽어보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도 한번 찾아보시자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3장 22절 볼까요?
자, 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는 신약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라. 말씀. 자, 그 다음 33장 백성에 대한 권고. 32장은 쭉 넘어가시고요. 32장은 1275페이지 결론에 가서 1275페이지 자, 32장 이상에서 나오죠. 1275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상에서 모세가 공고한 언약에 대한 공고 가운데 지도자와 백성에 대한 공고는 참 지도자가 되셔서 택함 받은 백성을 대신하여 율법의 준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살아간다는 의미의 요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본질인 거고.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양육을 시켜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이제 깨닫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내 어떤 모습, 그 모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전부 다 뭐라 그러죠?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율법을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기가 저주받는 도구로 쓰게 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의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명령자가 되고 주체가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도모해 가고 이제 그런 거죠. 달리 뭐 진짜 대안이 없습니다. 뭐 교회 개혁론 나온 지도 벌써 7년째니까요. 상당 부분 이제 많은 부분들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저 고통과 그좀 힘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양육해 가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말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성경이 절대 진리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 수 없구나.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절감하고 있고, 단지 공부가 아닌 이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들 그렇게 이제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공부하면서. 자, 1275페이지. 자, 31장, 32장. 거기 부분 볼게요. 마지막 단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중간에 그리고 이 내용은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지도자가 되시며 택함을 받은 백성을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화를 깨달고 경외하며 섬기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자, 거기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신다는 내용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지도자. 그러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게 바로 자신에 대한 성취 내용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참 지도자와 관련된 성경 구절. 그럼 잘 아시는 구절이죠. 어딜까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내용.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말씀하시되. 그래서 이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그 다음에 음, 참 지도자가 되어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신약교회 성도는 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된다. 자, 마태복음 23장 10절. 마태복음 23장 10절. 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는 비성경적인 단체 이름입니다. 교회 동력자 협회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후의 축복. 결국에 최후는 복을 받든 저주받든 그게 그리스도 한 몸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복을 받든 저주받든 유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과정이고 그게 결국은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 그 열두 아들들, 열두 지파들에게 다 복 주는 내용이 33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멋지게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최후의 축복 관련해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성도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자, 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신령한 복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1277페이지까지. 자, 그 다음 모세가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에서 1279 자, 첫 번째 단락이에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멸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고한 내용이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택한 백성의 원수를 멸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장 1절도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 11장 5절에서도 한 구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원수를 멸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신학 총서의 저자의 근래 나온 글이나 제 연구서들 예를 들면 교회 개혁론에 대한 글쓰기 방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주장을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한 신약 근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제시합니까? 성경에 근거를 두죠. 이 말은 무슨 말을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교회란 무엇인가, 뭐 재정개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뭐 행정개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다음에 재정개혁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그 일어날 때 그게 어디에 있는 사건을 누가 해가신다는 것과 연관을 시켜요? 성경에 있는 사건을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데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론에 보면 뭐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성경적 근거가 있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경 신학 개론, 서론편에도 보면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기록한 내용들에 또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주장에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쓰는 용어이지만 그 용어는 어디 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성경 언어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성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요.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당신이 해라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혁론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하는가요? 어떻게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하는가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만 그 언어만 그렇게 쓴다는 거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알고 믿는 게 합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개혁론을 쓴 대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 교회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서 딱 끝나고 알려주는 것으로 딱 끝나는 거 내가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알려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예를 들면 원로 목사라는 제도를 해서 저를 중심으로 교회 계획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요? 되어지는 거니까요.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복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에 모든 어떤 주장에 그게 어떤 책임져야 될 문서와 말일 때 거기에 전부 뭘 찾아서 제시를 해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상이라고 하실런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어떤 장로회나 권사회나 간단한 어떤 회와 관련된 어떤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이런 주장을 펼칠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열어놓고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면들을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 중심으로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했으면 좋을 여러분들 이제 에, 뭐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모임은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성경으로 돌아왔으니까 성경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세요라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할 건지 지금부터 우리가 결심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버리면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는 거고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 저자의, 총서 저자의 성경신학 그 강론집 완성과 성경신학 총서의 바탕을 둔 교회 개혁론이라고 했을 때 그걸 성경 강론은 하나님 하게 한다 그래 놓고 교회 개혁론은 당신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것은 저는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 총서에 동의하느냐 문제와 교회 개혁론에 동의하느냐는 것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 동일한 저자가 강론집은 이렇게 하고 그 교회 개혁론은 보세요. 제 아이디어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거는 교회 개혁론과 성경 강론 집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고민까지를 이제 같이 해 나가는 이제 우리 말씀운동 1세대나 그런 선배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뭐 교회 개혁할 때부터 많은 고민했잖아요. 뭐 사람이 주어가 돼서 거기 괴로워하고 하는 것들이 됐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세 번째 단락의 공부를 오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을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와요? 신약에서 찾아오고요. 신약에 무슨 얘기를 할 때 전부 다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구약에서 가져오잖아요. 그게 하나가 되면서 누가 언약한 대로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가 성취하신다. 그러면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누가 언약한 대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문 한마디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운 그 한마디 던져놓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요. 예. 이게 여러분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33장 은 12지파에 대한 복이 있고요. 자, 이걸 신령한 복으로 다시 요약합니다. 1286. 1286 두 번째 단락, 뭐, 정확하게는 세 번째 단락. 이상에서 모세가 명한 최후의 축복 가운데 백성에 대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성도에게 베푸실 신령한 복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여기 나오네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럼 아까 신명기 32장 6절에 누가 아버지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아버지 된다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버지라고 부른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이제 따라가도록 아버지가 이제 보호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모세의 최후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오죠. 자, 1291페이지 가볼까요? 12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22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자, 신명기 3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매우 재밌게 끝납니다. 1290페이지 한번 본문 잠시 볼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어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협을 위험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예표니까요. 장차 이걸 누가 오신다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예,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예. 1292페이지, 1292페이지, 신명기 1장에서부터 24장, 호렙산 언약으로 재교육 전체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이 여기에 나오네요. 자, 이 구절 한번 볼게요. 어, 밑에서부터 아홉 번째 줄. 성령께서는 신약교회 성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깨달아 알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호렙산 언약은 율법을 가리킨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주 간단하게 호렙산은 율법이다. 율법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약속이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요. 호렙산 언약은 율법을 가리킨다.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가리킨다. 이거는 이게 만약에 교정을 이때 봤다면 이거 설명 더 해달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저자에게 설명을 더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저자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해 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제로 남는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일단 신명기까지 다 하고요.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아니라 다음 학기네요. 다음 학기 9월 달에 가서 공부하고 이제 요단서편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아까 신명기 마칠 때 신령한복 계속 나왔죠 오늘 맞죠? 신령한복으로 마쳤고 신령한복 어디 사건이에요? 창세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모든 내용들은 어디 사건과 맞아떨어져야 돼요? 창세전 사건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고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게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아까 신령한복이 창세전이라면 모세의 율법과라고 했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사건은 어디에 연관된 설명이다? 신령한복이니까 창세전에 관련된 사건과 연관된다. 그게 바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복음이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 어떻게 해요? 예,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 적어도 복음서에서. 그리고 교회 얘기도 나왔었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3절 자체가 여러분 어디예요? 교회론이잖아요. 이게. 그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들어갔으니.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의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보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될 수도 없고 불가능하고 말할 것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그게 어디에서? 신명기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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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망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관계 없어요. 이걸 어떻게 건드리냐 말이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요단 서평땅 정복하는 게 에베소서 1장 3절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시는 샬롬, 칼과 창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복해 가는 사건하고 관계가 되면서 어디에 속한 사건? 예, 하늘에 속한 바로 신령한 복이 펼쳐지는 사건으로 여호수아가 다가와야 되겠죠. 앞부분 단락을 연결시킨다면. 맞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 한 달 동안 좀 다 까먹으시고 또 요수화 할 때 또 새롭게 또 다시 또 시작하죠. 예. 별로 이제는 기대는 하지 않으니까 뭐 몇 년을 2년 해가는데 뭐 안 죄송합니다. 진짜 이건 아니고요. 다들 차곡차곡 다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죠. 한 학기 동안 뭐 열심히 준비해서 하긴 했는데 뭐가 남아 계신지는 하나님만 아시리라고 보고요. 예, 방학들 질문 없으면 방학들 잘 보내시고 9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어, 하나님께서 미리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한 이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어,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특권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두루두루 곳곳을 찾아다니게 하시면서 좋은 교재를 통해서 저희들 안내를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복이고 우리가 지켜갈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들 함께 이 진리의 말씀 아래서 아름다운 공부, 아름다운 일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더욱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이 진리의 말씀 확인하는 일에 우리의 여건과 형편과 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총명함을 오직 성경을 깨달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